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부활과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축복에 관해서, 또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조만간 나타날 1000년 통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리는 그러한 1000년 통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 걸 조금 복습해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여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땅에서 통치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조금 복습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것은 이 세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선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는 선지자로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받죠. 이 세 가지를 다 겸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붙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야만 완벽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구약의 주제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모든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이중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시대의 예언도 있지만은 결국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재림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특별히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1000년 통치를 지나고 백보자 심판, 이것을 지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까지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날이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 참 우리는 길지만 주님 볼 땐 잠깐이죠. 그러므로 주의 날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러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는, 결국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예언했죠. 하늘과 땅이 녹아내립니다. 얼마나 열이 많으면 1000년 통치 끝에까지, 그때부터 1000년 통치 끝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주의 날이다. 이 1000년의 날에 다시 말해서 영원 세계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1000년이 하루죠. 인류 역사에 6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환란이 있고,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 다음에 1000년 통치하면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로, 일곱째 1000년을 일곱째 날로, 마치 창세기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날을 쉰 것처럼 바로 6일째 되는 1000년 왕국 때 사탄이가 이 무저갱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 준 안식일은 바로 이것의 모형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금도 토요일을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모형적으로 준 거예요. 다 지나간 것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그 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안식이 언제냐 바로. 지금까지도 주님은 쉬지 못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쉬지 못하고 중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심판, 마귀와 악인들을 심판하고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를 불면서 집어넣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그리스도가 쉬시고 1000년 통치하는 동안에 의만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0년의 날에 영원히 시작되기 마지막에는 땅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걸 영어로 regeneration 이렇게 얘기해요.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다. 완전히 녹인 다음에 새로 만드는 거죠. 고철을 가지고 그냥 녹인 다음에 새로 만드는 것처럼 땅이 다시 태어난다.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영어로 regeneration 딱 2번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어디 나오나 보십시다. 첫째, 디도서 3장 5절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 괄호 열고 regeneration의 영어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져서 다 속이 썩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피로 완전히 씻어버리고 새롭게 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 향해서 저들도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예수의 피 때문에 깨끗해집니다. 완전히 regeneration,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죠. 새 것이 되었도다. 21절에.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육신의 문제들 때문에 변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속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살아온 탄생,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제너레이션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28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이것도 리제너레이션,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이 세상 모든 죄악 세상은 다 세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온다. 바로 땅도 새로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첫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죠. 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니까 땅까지 저주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인간을 먼저 새롭게 한 다음에 땅도 새롭게 하신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법칙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에 새롭게 되는 새 세대라는 것은 땅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새 땅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물질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제너레이션, 새롭게 땅이 태어납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뜻이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땅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하늘은 실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온 천하 만물이 다시 썩지 않는 그러한 모양으로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거죠. 지금 그때까지.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 다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영의 눈을 닫히면 이 말씀을 읽고 역사적인 사실만 끝난 게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약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언을 다 말한 것입니다. 땅이 다시 새로 태어나거나 거듭나는 때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썩음의 종로로 타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될 때 그들도 그걸 누릴 것이다. 우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저들이 같이 썩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 21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 해방되어 영원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 속으로 신음하며 곧 우리 몸의 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구원은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여하는 축복인 것이다. 얼마나 아무리 몸이 아파 누워있는 분도 이 몸을 벗을 날입니다. 이 소망 속에 여러분 그것을 찾고 있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 오셔서 바꾸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모든 창조들로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라지 않고 어떤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상관이 없어요. 안에 이루어집니다. 개나 고양이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11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이 땅 통치할 때 이 땅이 새로워질 때 이런 일들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동물들에 내린 저주가 다 없어져가 야생동물이 준한 동물과 장면 11장 6절로 8절을 보면 또한 이리가 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승이 함께하며 어린 그들을 그들의 새끼들이 할 것이요 다가 또 젖아이가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것이 바로 회복된 천왕국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말이죠, 사자를 등에 타고 가도 그냥 얼마나 유순합니까? 표범도 함께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회복되는, 완전히 자연이 회복되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 기간에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현재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보다도 더 훨씬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새롭게 태어나지만 나야만 되고,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다시 새로 태어나는 땅, 전쟁이 없고 테러가 없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또한 그들이 그것으로 돌아갈 때 해가 태양의 이 세대보다 7배나 더 밝게 빛난다고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말씀했고, 그들은 1년에 4번 수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리면 바로 추수하고, 달도 지금보다 7배나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아모스 9장 13절로 15절, 또 이사야서 55장 12절, 또 63장 19절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9절로 24절, 에스겔서 34장 26절, 36장 29절, 신명기 28장 10절, 역대하 6장 33절, 시편 72편과 84편, 또 시편 85편 7절에서 13절과 89편, 98편, 103편, 111편 등 수없이 많습니다. 시편은 거의 90%가 재림과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읽으시면 소망 속에서 시편만 읽어도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새로 태어나는데 첫 번째 또 하나의 진기한 상황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본토로 영원히 돌아가서 결코는 다시 흩어지지 않는다고 아모스 9장 15절에 절대로 뽑히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합법적인 구세주인 통치자로서 옛날 유대인의 왕으로 죽임당했지만 그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원래 조건 없는 언약에 따라서 그에게 약속된 땅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 저 유프라데스부터 애굽강까지 나일강까지 모든 팔레스타인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다고 그랬고,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단지파가 버림받았지만 그때는 다시 회복돼 가지고 단지파의 이름도 거기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기를 보게 되면은 위에 파란 줄 하나, 아래 파란 줄 하나에다가 가운데선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위에는 유프라tes 강이요, 밑에는 나일강이요. 그 다음에 다윗의 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그 국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같이 지나가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놓고 언약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1948년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지금 이제 1948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러왔는데 앞으로는 온 전체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그들의 땅이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이 아랍인들과 함께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로 매일같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나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그 땅은 영원토록 유대인들의 땅이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19절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죠.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큰 조각을 줬는데 지금 있는 그 부분만 아니라 중동 지역 그 전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 준 것입니다. 지금 이라크 있는 곳은 그 북쪽은 바로 옛날 에덴 동산에 있던 자리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절에 전쟁을 통하여 그 시대가 전부가 회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온 땅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주님께서 보여준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든 왕국을 다스렸으니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의 땅과 이집트 경계까지더라. 그들이 예물을 가져오며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기니라. 솔로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스릴 땅을 다 회복하게 했습니다. 1000년 동안에 그들은 다시 이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파에 따라 분배할 것입니다. 에스겔 48장에 있다고 그랬죠. 또한 1000년 기간에 성전의 규모도 에스겔 40장부터 46장에 이르기까지 치수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의 설계도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서 40장부터 48장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끝나죠.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그곳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주님이 함께 거한단 말이죠. The Lord is here. The Lord is there. 주님이 바로 거기 계실 것이다.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 이후 최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 마음에 한번 간직합시다. 첫째로 이 지구도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이 땅도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도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다시 지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환경은 에덴처럼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자연계에서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몸까지도 새 몸을 입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돼서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공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지체를 죽여라. 탐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체를 다 죽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가실 때 비유로 어떤 사람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갔다. 그가 다시 와서 가기 전에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줬다. 한 문화는 헬라말로 미나요. 이것이 바로 돈, 마니로 됐는데 영어 킹제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파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파운드라는 것은 무게 단위도 되고 화폐 단위도 됩니다. 그러므로 한 파운드밖에 안 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에게 준 것입니다. 10사람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줬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다 줬습니다. 성경 안 가진 분이 없습니다. 지금 믿지 않은 사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장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장사라는 것이 바로 영어에 보게 되면 이것을 occupy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장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네가 밟는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11제자와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가서 그들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이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군상들 다 이제는 내 통치권에 들어왔으니 저들은 이제는 다 권세를 잊어버렸으니 잠시 잠깐 후면은 내가 오게 될 때 정사와 권세는 다 이제는 왕권을 내놓아야 되니 이제는 그러므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거를 가르쳐줘라.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줘라. 바로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임을 가르쳐줘라. 의인이 되지 않고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데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서 땅을 밟을 때 그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 땅 미국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우리 땅이 됩니다. 멕시코를 가고 또 유카탄을 가고 그 다음에 브라질을 가고 콜롬비아를 가고 큐바를 가고 이렇게 가면서 땅을 밟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땅이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씩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볼 때,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먼저 할 때 모든 것을 그냥 준다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문화, 성경책 한 권입니다. 이 성경책 한 권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장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일한 만큼, 이 문화를 가지고 많이 남긴 만큼 10고을도 다스리고 5고을도 다스리고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들여서 왕권을 받으러 가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은 우리 모두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끼고 다니는 사람, 끼고만 다니는 사람은, 감춰둔 사람은, 옷 속에 감춰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끼고 다니러 준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생명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바로 이 문화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새로 태어날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또 내가 이 육신을 벗어버린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 올 때 바로 그리스도의 많은 참 군사들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같이 심판하고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절대 악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화합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야지 군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잠도 덜 자야 되고 먹을 것도 절제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근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오게 되고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갖다 줬죠. 너희는 천사를 심판할 자들이 어찌 교회에서 이런 거 하나 판단을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천사까지 우리는 심판할 자들이에요. 3분의 1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같이 범죄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을 심판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군사로서 정말 체면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받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모두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참되고 순결하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정직하게 행하고 순수하게 행할 때 그 빛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어둠이 더 짙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 빛이 강합니다. 어둡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세상에 악하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조그만 등불 하나 비칠 때 세상은 환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복음이 바로 그런 빛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인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죄만 사러 오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최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시 오셔가지고 영광 받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죽으신 것도 그 영광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전의 양쪽 같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영광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왕국 나라와 그 의를 전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그럴 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의 소망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기뻐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